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더의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피차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렇듯 에스더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이런 금식과 기도로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우리 에스더의 원 한 분 한 분의 그 금식과 기도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기도하면,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금식하면 이렇게 한 민족이 움직일 수 있는,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이 금식하고 한 사람이 작정하고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서 이름으로 보면 도금양 나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도금양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다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사진 한번 보면 꽃사진을 보면 저것이 이제 도금양 나무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 거의 어쩌면 이제 붉은색, 다홍색이 거의 주를 이루고 간혹 가다가 저렇게 하얀색 꽃도 있는데, 이 꽃받침이 5장이고 꽃잎도 5장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이제 별 모양이고 수술이 아주 이제 많은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좀 특이하고 또 아름다운 꽃인데, 이 꽃 자체가 어떤 기름을 이제 품고 있고 어떤 향을, 방향성 기름을 품고 있어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나무고요. 그래서 이 꽃 자체가, 이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미의 상징, 아름다움의 상징이 바로 에스더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로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스더는 아름다움과 미의 상징, 에스라는 이름은 바로 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더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나무가 너무 귀해서 뭐 지팡이로 아니면 가구로 또한 여러 가지 도구로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 갈 때 과거에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오동나무를 심어서 딸내미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어서 그 오동나무를 딸내미가 시집갈 때 잘라서 이제 장롱을 만들어, 장롱 맞나요? 장롱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이제 시골 동네에 가보면 오동나무가 이렇게 있는 나무들이 집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내미가 태어나면,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오동나무 심어서 오동나무가 튼튼하니까 그걸 베어서 이제 가져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 그 중동 지방에도 이 도금양 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그 딸내미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갈 때에 그것으로 이제 이런 가구나 도구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금양 나무가 참으로 귀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는 꼭 이 나무가 만약에 작으면 이 나무를 꼭 캐서 가져가서 심을 정도로 아주 귀히 여기는 나무가 이 도금양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에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귀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 자체, 이름과 같이 에스더의 믿음이 또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믿음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아름다웠는지 한번 살펴보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의지가 남다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기계가 아주 남다랐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기계를,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야, 내 삼촌, 그러니까 너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민족이 원래 유대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절대 궁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 포로 민족입니다, 소수 민족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 왜냐면 자칫하면 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네가 어디 출신인지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꼭 명심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는 절대 궁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출신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물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다음에 친한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같이 궁정에 들어갔던 여인들이 또래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스더야, 왜 내 별명이 천톤이야? 천톤? 그게 왜 천톤이야? 그랬더니 내 입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천톤이야.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뭐 비밀을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이 너무 무거워서 내 별명이 천톤이야, 천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옆에 그렇게 듣고 있던 사람이 여인이 또 나는 별명이 잠수함이야, 잠수함. 왜 잠수함이야? 한 번 얘기하면 잠수함이 밑에 쭉 바다에 들어가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한번 비밀을 지킨다고 하면 절대 떠오르지 않는 잠수함처럼 내가 말을 하지 않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 입이 무거워서 잠수함이야. 아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잠수함인데, 그러니까 에스더야, 너의 출신이 어디야? 너의 민족이 어디야? 얘기 좀 해봐. 나 천톤이야, 천톤. 나 잠수함이야, 잠수함. 믿고 한번 얘기해봐. 그래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믿음의 의지가 남다른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어봐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첫 글자만 얘기해줘. 아니 마지막 글자만 얘기해줘. 암만 얘기하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믿음의 의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 약속들을 계속 상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결코 이야기하지 마라, 말하면 안 된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계속 상고하고 떠올리고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았으니까 순간순간마다 혹시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이 모르드게의 음성이 들려는 겁니다. 얘기하지 마라. 그걸 또 기억나고 또 상고하고 그 말을 계속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으니 그 의지가 흔들림이 없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의지도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도의 삶에 대해서 흔드는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늘 상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을 늘 떠올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에스더 회원 한 분 한 분이 떠올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늘 떠올려지고 상고되고 기억하심으로 믿음의 의지가 견고히 세워지시는 우리 에스더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서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힘겨움 속에 떠올리는 것이 사람의 말이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져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줏대, 믿음의 의지를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삼촌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약속을 다짐받았지, 그걸 떠올리니까 순간순간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유지가 남다른 여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그것이 승화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시작, 변치 않는 언행심사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인에게 있어서 변치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변치 않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품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모습이 있었죠. 심지어 그녀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 습관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쭉 평생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더 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면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즉, 이 에스더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모르드게의 말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 어릴 적부터 양육받을 때의 그 모습,
순종의 모습, 그 의지의 굳건한 모습이 지금도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좋은 믿음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나 생활 습관이나 악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 변해야 되게 돼 있지만 좋은 모습이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얼마나 순종적인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 모습이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왕비라는 것이 대단한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과 약속한 것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 자체가 왕비가 되었든지 아니면 고위 관리가 되었든지 부함에 있든지 아니면 낮음에 처해 있든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냐고 그것이 변치 않는 동일한 모습으로 그녀의 그 언행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변하지 않는 좋은 습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좋은 변하지 않을 좋은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것이 다니엘에게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좋은 습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보편적으로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늘 익숙한 삶을 살고 이 기도 시간을 늘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그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면 어떤 신에게도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쫓아서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다.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유혹이 있잖아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 여건이 어떤 조성되면 그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조금만 바쁨이 있어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딱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의 습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런 습관이 잡혀있지 않을지라도 지금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성인들도 나중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체험받으면서 영적 습관이 바로 잡힌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성인 어릴 적부터 그런 습관이 안 잡혀 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또 예배의 습관을 정확하게 잡고 그것이 습관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인생을 딱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들어쓰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 같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습관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고요, 겸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내리속에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습관적으로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에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내가 대신들을 좀 섭외하겠습니다. 내가 뇌물을 주어서 장관들을 좀 섭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당장 위기가 딱 닥쳐올 때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기도할게요. 금식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모아서 유대인들 다 모아서 같이 중보하며 금식하게끔 뭐 삼촌 그것을 다 이렇게 선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에스더 회원분들은 특히나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거나 뭐 지금도 그렇게 물론 하셨겠지만 더더욱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아니면 교회의 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처리합시다,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좋은 믿음의 습관 가질 수 있는 우리 에스더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에 있어서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확 붙잡아 준다니까요. 에스더가 위기 속에서 늘 그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았던 믿음의 습관들을 쫓아서 앞장서서 금식하잖아요.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며 나가잖아요. 그녀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 믿음의 습관을 쫓아갔더니 변치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습관을 쫓아가서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성품으로, 변치 않는 믿음의 자세로, 변치 않는 믿음의 습관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꽉 붙잡아 주신데 다니엘도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도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시작. 공명심이 없었던 정직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 모든 일이 잘 되면 나중에 주의 나라가 다 임하고 주의 왕국이 임하면 이제 내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또 내 아들을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오해를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어떤 이 왕궁처럼 어떤 한 나라처럼 그렇게 들어설 것을 생각했나 봐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왕국과 나라가 그렇게 건설되는 그것을 해방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관으로 오른편 왼편에 내 야고보와 요한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친히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심,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할 믿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공명심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나도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와 같이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나가고 피의 잔을 먹는 모습으로 이런 겸허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의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성전을 지키는 이제 사람이었으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을 때에 이 빅닥과 데라스라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원한을 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이제 모해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죠. 에스더에게 알렸을 때에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알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왕비 후보들이 많았었거든요. 에스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만 왕비만이 아니라 왕비 후보들이 아주 수십 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온전한 왕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럴 때에 왕비가 에스더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왕비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그런 공명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정직함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정직함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안 것이 아니니까, 이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직하게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발견됐습니다라고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나를 내세우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직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일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릴 적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모욕을 당할 때나 아니면 편안해 있을 때나 참 주무실 때나 아니면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나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쭉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었고 사람들 앞에 친히 무릎을 꿇는 아주 최상의 겸손의 모습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들어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에스더와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직한 모습으로,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스더 회원 되셔서 복을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